아멘. 네, 오정 예수님. 예, 장마철이고 날이 굳습니다. 또 건강에 주의하시고, 이 습도가 높으면 사람이 짜증스럽고 또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죠. 곰팡이가 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죠. 네.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 삶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늘 주님의 햇빛에 비쳐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사헬은 다윗의 조카였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동생으로서 다윗을 위해서 참 한 길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아사헬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한 그 성도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헬을 통한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 수레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는데 아사헬의 발은 어떻다고요?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여러분,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에 의해서 쫓기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죠. 속도입니다. 네. 그 표범에게 쫓기는 노루나 스프링벅 같은 짐승들은 그 속도가 사실은 엄청나기 때문에 표범이 사냥을 할 수 있는 확률이 20%에서 30% 정도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표범이 뛰면 다 잡는 게 아니고 10번 그 초식동물을 잡으려고 뛰면 두세 번밖에 성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초본의 영양 종류, 이런 노루나 이 스프링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 아사헬의 발이 들로루같이 빨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이것은 다윗의 명령에 대하여 신속하고 빠른 판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군인 다윗을 위해서 쉴 새 없이 달리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은 참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바울의 모습이었고, 또 그렇게 충성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오늘날 그 성도들의 모습을 예표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열심과 부지런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는 열심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 그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열심이라는 게 뭡니까? 열심, 뜨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단어는 제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끓다, 뜨겁다, 타오르다라는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불같은 사랑은 제로스라고 그래요. 제로스. 네? 성경적인 그 헬라어로 제로스라고 그러는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열심히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자, 말씀에 대한 열정, 충성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심 보다가 그저 종교적인 활동으로 그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종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돼. 다른 일로 분주하고 열심이면 이게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가야 될 사람이 대전에서 부산 가는 차를 타고 가면 그 어떻게 돼요? 차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서울 가는 더 멀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향,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 시간, 열정,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천하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천하. 예?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천하가 어디죠?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천하가 어디입니까? 사천 아닙니까? 사천이죠. 성경 말씀을 중간에 잘못 인용했네, 그죠? 그거 틀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천하는 사천이라 해요. 사천. 사천. 사천은 무슨 뜻입니까? 사천. 죽을 사람이 천지 삐까리로 있는 데다.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 예? 진짜 사천은 뭐 그런 뜻이 아니죠. 물수변에 넉사자 들어가고 내천자 들어가죠. 사천이.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불편해하고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이 또 전도잖아요. 사실은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전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거는 사람을 인도해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내가 도를 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같이 믿자고. 나 교회 나가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자고. 여러분, 교회 나와보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설교 잘한다고. 우리 교회 건물 잘 짓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 자랑하면 안 돼. 목사도 사람인지라. 얘기 안 해도 동네 나가면 다 알아요. 목사가 어떤지. 우리가 예수님 전해야 돼요. 우리 입에는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돼요. 아멘? 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복음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전도 외에 전도만 빼면 내가 딴 거는 다 잘하는데 이 전도 때문에 내가 힘든다고 말이지. 네? 현대 기독교인들의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는 진짜 새벽 기도만 없으면 이거 목회해볼 만한데 말이지. 네?
이놈은 새벽에 이거 일나야 되니까. 저도 뭐 철없을 때 그랬어요. 이게 어느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만드셨더라고요. 새벽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예수님. 목사라도 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지 생각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가서 전도하라. 응?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이라, 또 너희가 기도하라 하는 기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다 보면 진짜 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안 나가고 안에서 맨날 찢고 볶고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관심도 없고 그냥 구원받은 성도라고 자랑하니까 뭐 생활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랬는데 그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니까 기독교 병원이라든지 기독교 재단이요 더 썩었어 보면. 하여튼 돈이 있는 데는 보면은 다 똑같더라고. 그리고 그 예산 많은 부서를 서로 하려고 말이지. 예? 서로 하려고 막 로비하고 말이지. 진짜 그 나중에 예수님 앞에 나가면 진짜 예배당 종치듯이 뺨때기 맞을 짓을 하고 있어요. 순수함이 보이지 않는 거야. 순수함이. 예? 우리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순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 살살 굴리고, 예? 힘든 데는 탁 빠져버리고, 얼굴 내비는 거는 하고, 그걸 보면 안 돼요. 그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다 그대로 하면 아무 일이 없는데 중간에서 누가 하나 뭐 빠지고 뭐 이게 바꾸려 하면 그만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영적 질서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요령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다가 힘들면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어서 더 못하겠다 하면 그래서 그걸 내놓고 나 이렇게 힘들어 하면 또 서로 얘기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발 주의 일할 때 뒤에서 궁시렁거리지 말고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뒤에 가서 궁시렁거려 버리니까 이게 말이라는 거는 한 달이 건너면 딴 말이 돼버립니다. 교회의 취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건너 얘기해버리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는 뭐 이 목회자들 모임 같은 데 가서는 제가 성도들 앞에서는 안 그러지만은 저는 바로 직언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목사님 뭐 뒤에서 얘기할 것보다 앞에서 딱 얘기해 주니까 딱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음 상할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저 그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다른 사람 꼼짝 못해요.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생각이 발라야 돼. 생각이.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구원에 보응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현대교회는 구원에 대한 보응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랑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자기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네 말이라는 거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알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이 알지 못하면, 자기가 어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걸 모르면 그 다음에도 그 일을 반복할까요? 반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자기를 모르니까 계속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 교회가 나는 부자다. 이게. 나 부유하다. 응? 부자한 것이 없다. 나는 다 완벽하다. 이게. 내가 잘못된 게 뭐 있냐? 이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져.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첫째도 뭐예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해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뭐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요 회개할 필요 없어요. 또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니까 회개가 없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행동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를 모른다는 것은 자기 어떤 행위를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 이제 우리 오래 예수 믿다 보면 아이고 내가 수십 년 예수 믿는데 전도하다 보면 참 어떤 교회에 이게 중직자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웃으면서 천국 갈 확신 갖고 계시죠? 이러면은 아이고 내가 예수 믿은 게 몇 년인데 그 이야기를 내게 하시느냐고 말이지. 예?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야. 아니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천국 소망 한 가지로 제가 믿음 생활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럼요 이래 하면 되잖아. 예?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그걸 내인데 묻느냐고 말이야. 예? 어떤 심리로 그런 말을 할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딱 파악이 되잖아. 불편한 질문을 했거든. 이거 예수 믿지만은 이게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걸 딱 전곡을 찔러버리니까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중직자인데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천국 확신을 가지고. 아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이고 여러분 그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건 뭐 내가 구원받았냐 못 받느냐 그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멘? 당연히 천국까지. 아이고 참 수고하십니다. 전도하시느라고. 아이고 저 당연히 천국까지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수고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게가 옆에 있으면 아이고 수고하신데 뭐 이 바카스라도 하나 드시라든지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이 뭐 교회 직분은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이겠네 확신이 없어. 그런데 전곡을 딱 찔러 놓으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그 이야기를 내인게 하느냐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화딱지를 내면서 솔직히 속된 말로 하면 발광을 하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갈 확신이 이쪽 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 얘기가. 아이고 그럼요. 저는 천국 갈 확신이 있죠. 근데 제가 한번
건축 현장을 지나가다가 막 더운데 그 이제 작업하는 사람이 잠깐 밑에 내려와 있더라고. 아,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지 하고 있어. 내가 이제 다 갔거든요. 가가지고 선생님,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 자기가 이제 교회 나간다 하길래 내가 선생님 그러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교회 요즘 설교에도 천국 지옥이란 얘기가 없는데 목사님이 천국 지옥이란 말씀을 하는 거를 내가 참 드물게 듣습니다. 목사님, 천국 지옥에 대한 이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카더라고 어떤 분이. 예? 부산에 보니까 부산에 뭐 무슨 교회 나간다고 그래. 무슨 교회 있죠. 아,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작업하러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반갑다. 그리고 천국 지옥을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아, 난 또 그런 사람 만났어요. 응? 요즘 설교에 천국 지옥 얘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 그냥 응?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참 별별 사람 다 만나요. 네? 별별 사람 다 만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깨닫지 못했을 때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 짓고도 그게 뭔지 모르고 감각이 없다면 그건 진짜 위험한 거죠. 예? 뭔가 잘못됐으면 그 센서가 예민해서, 예?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근데 얘기했죠. 예. 막 교회 막 비상벨이 울려가 난리가 났어 막. 근데 새벽에 내 얘기한 것. 그래가지고 이게 또 장마 때는 이게 한 번씩 또 이게 센서가 오작동하니까 천천히 내려갔는데 세상에 1층에 내려가니까 연기가 자욱한데 막 나 가슴이 터진 줄 알았어요. 아니 이 교회 불나면 이거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사방으로 찾아보니까 그래도 불난 데는 없는데 연기가 막 가득한 거야 막 1층에.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막 확인을 해보니까 이 방역하는 양반이 우리 교회 잘해준다고 문을 열어놓고 연막을 부앙 하고 다 버리고. 그래 나는 이게 막 천지가 막 연기가 자욱하니까 이게 막 센서가 작동해가지고 막 교회가 막 비상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예? 그 센서가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났는데 센서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 죽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센서 이것이 민감해야 돼.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둔감하면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진짜 화딱지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또 그분은 또 교회에 그저 방역, 예? 그저 이 하는데 좀 도움될까 싶어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빵 하고 막 불을 였는데 그것도 그 전화해가 또 화를 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뭐 감사하고 말았어요. 또 맥주 감사주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게 우리가 영적인 센서가 살아있어요. 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믿기 때문에 회개하지. 안 믿는 사람은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죄가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이 이 회개의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굳어져 버려요. 네? 자,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그랬죠. 열심을 내라. 네?
다시 말하면 열정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열정을 가져라.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회복하시기. 예. 자, 아사헬의 모습 속에 나타난 열심 있는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자, 아사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어떻게 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랬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그러죠. 자, 아브넬은 사울왕의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막강한 힘을 가진 자였죠. 그런데 아사헬은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즉 아브넬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자기 주군을 위해서 그 적을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바로 이 아사헬의 가슴 속에는 다윗에 대한 그 충정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일제 치하에서 이름을 남긴 사람들 있죠? 그분들은 나라를 위한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중근 의사라든지, 예? 이런 분들은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거우니까 내가 이 나라를 어렵게 하는 적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참 그런 위대한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오직 한 길로 달려갔죠. 자, 오늘 우리들은 이것저것 그것 요것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성령님이 오시려고 해도 너무 바빠서 오시는 게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성령님, 아직은 내 인대는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게 역사하시면 안 됩니다. 월요일 날 뭐도 해야 되고 화요일 날 뭐도 해야 되고 내가 아직까지는 주의 일을 하기에는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성령님, 조금 자제하세요. 나한테는 조금 더 안에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바빠. 성령님이 오시려고 그래도 다음 차 타고 오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은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한 가지밖에 못할 사람도 두 가지를 능히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내 할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 할 일을 충분히 하고도 주의 일을 떳떳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생각해요? 이거 내 마음대로 내가 못 사는데 성령님이 통제하시면 곤란한데,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려고 그래도 다음에 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시간 계획에 맞춰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시간에 맞춰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시간에 맞춰야 됩니까? 네? 그래서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다음에 오세요. 내가 지금 바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종말의 징조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가 없어요. 지금처럼. 곳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무서운 질병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포화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하여 진리가 왜곡되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집 위에 뭐 생긴 거 아시죠? 여러분, 오리집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 와서 합숙을 하면서 불도 꺼지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시장에는 고정된 인물들을 두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포교 활동하고 있어요. 이단들의 활동들이 얼마나 왕성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이제 노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노골적으로. 네? 이런 시대다. 어제 내가 잠깐 저쪽에 산책하러 갔다가 성결교회 목사님 만났어. 그분 참 순진하신 분이에요. 참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신. 나를 보더니 얼른 쫓아와 또 인사하더라고. 그래 반갑다고. 그래 얘기하다가 목사님 여기가 터가 좋은가 봐. 여기에 구원파 있지, 하나님의 집에 있지, 성결교회 있지, 우리 교회 있지, 요 조금 내려가면 안식교회 있지, 조금 내려가면 성당 있지, 그 옆에 또 기쁜 소식 그 구원파 있지. 여기 터가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모든 종교 집합소라 이 지역이, 예? 이 지역이. 그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이제는 이단이 우리 교회에 노골적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새신자로 가장해서. 자기도 몇 번이나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혼합된 시대입니다. 우리가 참 진리를 모르면 뭐가 뭔지 이게 미혹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유튜브나 뭐 여러분 뭐 그런 뭐 유명한 사람 책 쓴 거 한 주제 가지고 그냥 뭐 한마디 한 거 그거보다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성경을. 네? 성경을 깊이 봐야 그래야 전체적인 문맥에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언제부턴가 유튜브를 자꾸 이제 검색을 하게 되고, 뭐 이단들이 굉장히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도 가끔 그거 봅니다. 굉장히 어떤 거는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끝까지 다 들어봐야 알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 아깝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아까워. 그걸 보는 것보다는 성경을 보는 게 좋아요. 네? 유명한 사람들 뭐 자기가 한두 가지 깨달은 얘기를 가지고 그게 마치 성경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과서 삼고 말씀을 곱씹고 성령께서 정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깊이 봐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미혹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이하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어떻게 영혼을 얻는다고요? 인내로 그랬죠. 그러면 현재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라는 거요? 아직까지 우리는 구원의 도상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도상에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완성은 누가 오셔야 이루어진다? 그렇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내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끔찍한 맛이 있어요. 끔찍한 맛이. 인내가 있어요. 뭐 조금 하다 안 된다고 또 헷가닥 바꿔가지고 뭐 이래 또 안 되면 또 헷가닥 바꿨다가 뭐 또 이하 갔다 저하 갔다. 이게 오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가지. 세상 인생 살면서 안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어렵지.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인내하고 참다 보니까 또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또 성숙되게 해주시고 또 강하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헬처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합동측 총회 신학교에 서모 교수가 계시는데 이분이 캐토릭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그 강의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몇 차례나 생명의 위협을 받은 거예요. 미국 강의 갈 때 주변에서 교수님, 그 캐토릭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다 보면 지도 새도 모르게 테러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미국에는요, 천불이면은 청부살인을 해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청부살인 해준다고. 필리핀도 청부살인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감정이 안 좋으면 돈 주고 사람 사가지고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뭐 밀림에 갔다가 버려보면 실종됐다 끝나는 거예요. 미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부살인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진짜 자기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그냥 캐토릭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다니죠. 근데 그분이 아직까지 안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죠. 네. 또 뭐 죽으면 주님 만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괜히 집에 있다가 요양병원에 갔다가 요양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꾸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하다가 의식 없이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소신껏 살다가 테러 당하면 주님 만나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난 노면 할 줄 알았지만은 사실 죽는 건 겁 안 납니다, 여러분. 죽는 거는, 그렇죠? 죽는 건 겁 안 나요. 네. 어떻게 죽느냐, 그게 중요하지. 죽어보면 뭐 주님 만나면 되지. 응? 그 믿음 좋은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이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자, 이 아사헬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였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아사헬에게 여러분 23절에 한번 봅시다.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그랬어요. 예?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어떻게 했어요? 창이 그의 등을 깨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으며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사헬의 죽음은 다윗을 위한 죽음이었죠. 다윗을 위한. 내 죽은 이 다윗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일념 하나로 이 아사헬은 아브넬을 잡기 위해서 쫓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순교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와 초대교회 7지사 대부분이 순교했죠. 왜 순교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순교라도 하겠다는 그런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은 영광이다. 그건 영광이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시겠습니까? 요양원에 가서 20년 살다 돌아가시겠습니까? 예? 순교하는 게 나아요, 사실은. 요양원에 가서 밥 주는 거 먹고, 또 그 다음에 내 몸이 못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그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닌지 싶어. 예? 요즘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교하는 것도 괜찮겠다. 차라리 영광스러운 일이지, 순교가. 요양원 가지 말고 다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참 요즘 우리가 잘 살고 환경이 좋아가지고 이게 참 요양원 있지만은 여러분 참 사실 심각한 문제다. 그렇죠? 심각한 문제. 그 자녀들도 이거 참 부모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 전하다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 위에서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네?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사실 저 북한에요, 김정은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답니다. 김정은을 위해서 국방위원장 보내주시면 내가 목숨을 걸겠다고 말이야. 그렇게 무장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국하는 하려고 하는 자들은 얼마 될까? 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교하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여기 아사헬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만드셨다. 즉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두 죄악의 후손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우리가 믿는 자가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헌 피조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 헛바입니다. 문전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아사헬,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같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새로이 지으신 사람들이에요. 아사헬이 오직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넬, 아사헬 두 사람의 가는 길은 다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넬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다윗을 만났지만
아사헬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죽은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지음받은 자들로서 아사헬이 다윗을 위해서 충성함같이 우리도 예수님 위하여 충성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예배 마친 후에 이어서 우리 제지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지키 후에 우리 당회원들 잠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57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사헬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다윗을 위하여 충성함같이 주님 위하여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부름으로서 우리 7월 제지케 시작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네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살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아멘. 이 시간 우리 최경호 집사님 간단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멘.